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좀 질문이 너무 넓죠?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답을 아신다면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인 평신도교회의 장점을 계승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재직회를 조금 활성화하자 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부서장 워크숍도 마쳤고, 오늘은 점심 식사가 좀 다르다는 것 아시죠? 아침부터 봉사부와 여러 신도 회원들께서 모여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식사로 재직들은 올라가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모두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기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부서별로 친교를 나누며 재직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재직회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신앙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원리에 대해서 저는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개인들의 집합체는 아닙니다. 특히 평신도교회라는 이상을 가진 신앙 공동체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자산, 그것들의 산술적인 조합이 아니라 교권적인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려는 실험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향린의 교우들에게 익숙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입니다. 홍군수 목사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홍 목사님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예수와 민족을 보면 이런 소회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배운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 의미이다.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바로 인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고, 또 인간들이 그러한 자유하는 존재가 되어 살도록 가르치셨으며, 그것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신앙인으로 사는 길을 자유인이 되는 것에서 찾았던 홍 목사님은 교회에 부임해서 그 정신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정신은 억압의 시대, 모던적인 저항이 필요하던 시기에 해방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인이 되라는 말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정치의 자유와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의 특징은 합리적인 일관성에 있지만, 신앙적 자유의 특징은 역설적인 역동성에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모든 사회적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된 상태를 일컫는 것이요, 이 세상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멍에를 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매임으로써 얻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에 관계되어 있는데, 모던적인 저항의 시대를 달구었었던 이 자유인이라는 해방의 언어가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유인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속박을 극복하려는 해방의 기운이 거기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신념에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 상대적인 제약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딜레마를 안고 있는 자유인에게 종교는 무엇이고 신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낸 책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자기만의 신, 이렇게 몇 년 전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이 책의 부제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아직 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사회학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질문이. 그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근대 계몽주의가 무신론의 시대를 몰고 왔다면 그 근대적 정신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려는 탈근대로 불리는 오늘날에는 거꾸로 종교가 사회로 귀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종교는 이전 시대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과거의 종교인들은
자신을 하나의 종교 전통 속에 편입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의 종교인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 종교 전통을 거쳐갑니다. 그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배워온 가르침을 여러 전통들 속에서 취사 선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종교인들은 두 가지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이미 체득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권위보다도 더 큰 명령을 자기 안에서 듣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내릴 판단의 깊이와 정당성, 그것을 부여하는 일에 매우 진지합니다. 올리백은 그 진지함의 장면을 자신만의 신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자신만의 신을 가진 이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또 오랫동안 한 종교에 충실했던 사람들보다 덜 영적이거나 덜 윤리적인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이 탈근대 시대의 종교인들은 중세 시대에 차고 넘쳤었던 자아도취적인 종교인이나 근대 시대의 교회를 가득 메웠었던 이기적인 종교인보다도 훨씬 더 자기성찰적입니다. 그리고 한 전통에 충실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야 자체가 세계 시민적입니다. 이들은 절대적이고 신비로운 실제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한 세계 시민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윤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만의 신을 가진 사람들의 시대는 하나의 맹점을 갖고 있죠. 그것은 공동체적 실험이 여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자전적인 독백이 신과의 대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또 그 만족 속에서 개인과 신의 관계가 교란되기 때문에 결국 그 종교 정신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 지평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나안 교회 현상,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 현상을 가나안 교회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종교인이 많아진 것은 단지 비윤리적인 교회에 대한 한멸의 경험이 커졌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더 깊은 측면에서 보자면 이 자기만의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이미 찾아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가는 종교는 자기 성찰적인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존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는 자기 중심적인 편협성을 버리고 세계 시민적인 이상을 공동체적인 실험 속에서 녹여내야 하는 보편적인 과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도 이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를 추구했던 창립 정신의 영향으로 교회 내의 권력을 평등하게 유지하려는 감수성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울타리를 낮추고 개방적인 정신을 장려하는 문화로 교회에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평등주의적인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동체적 실험을 어디에서 누가 굳건하게 벌려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재직회를 새롭게 하자는 마음이 모였다고 저는 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해 나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 굳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은 두 가지 모습을 대비시켜 줍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저주받은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이어지는 7, 8절은 축복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주받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육적인 것에서 찾음으로써 야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은 광야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 사는 것과 같다. 반면 축복의 삶은 주님을 믿고 자신의 확신을 야훼에게서 찾는 사람이다. 그는 물가의 나무처럼 뿌리를 강으로 뻗으니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더위가 와도 염려가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으니 열매 맺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이 대조 속에서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역사를 응시하고 있는 이 예언자가 염세주의에 휩싸여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말하거나 신비주의의 골몰에서 역사를 잃어버렸을 리가 없죠. 예레미야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기 힘을 육적인 것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이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동력을 삶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력이 있는 곳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신성에 있는 곳으로부터 얻은 힘을 갖고 생명과 역사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예레미야의 권면, 그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해결 방식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왜 그걸 신에게 의지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가, 그게 옳은가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신이 인간을 지배하던 중세가 끝나고 인간이 신을 극복했다고 믿게 된 근대 과학의 정신세계에서는 참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의 합리적인 정신은 신의 지배를 극복한 인문주의의 도래, 인간을 본위로 하는 인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찬양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신을 찬양했었던 시절, 그래서 신이 인간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 그 시절의 실체가 실제로는 신성한 무엇이 인간의 삶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신의 이름을 빙자한 국가나 종교가 인민 위에 군림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인 깨달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해진 근대 세계에서 종교는 사회의 종속 변수가 되었고 신성은 우리들의 삶에서 차근차근 밀려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삶에서 신적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자 우리의 생명은 더욱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잃은 자연은 마음대로 파괴되었고 신을 잃은 인간은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인간 안에 불타고 있는 염원, 마음에 맺혀 있는 신적인 계기들, 이런 것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규율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그의 인간관계일, 이해관계일 뿐이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을 잃은 인간의 심장이 무엇을 향해서 맥박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흥미를 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의 파멸을 둔 사람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육적인 것에서 자신의 힘을 찾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는 그것이 아무리 비참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눈물 어린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신성한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는 분은 주님이요 각 사람이 그 행실과 행동에 따라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도 바로 야훼다. 이 생명의 깊은 곳에서 신적인 기원을 찾는 이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욱 분명하게 요청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활동을 다루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해줍니다. 이 둘을 분리시켜서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치유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를 둘러싼 무리들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는 두 집단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12제자가 포함된 큰 무리들을 이룬 제자 그룹이었고요. 여기에서 무리라고 번역된 것은 오클로스입니다. 큰 오클로스들이 모여서 12제자와 함께 제자로 불리는 집단이 있었고 본문에서는 또 다른 무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각 지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행동이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의 행동을 촉발시킨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더러운 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모든 무리들, 여기에서의 무리들은 오클로스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만지는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허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장려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려고 했던 무리들은 오클로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에게 몰려든 두 집단 가운데에서 보다 더 예수님을 더 이해해야만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로 불렸던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 앞다투면서 예수를 만지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뒤이어진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오클로스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지설교로 이 알려진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 주제는 같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는 축복만 다루지만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합니다. 여기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굶주린 사람, 지금 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뒤에 이어진 말씀처럼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배제와 모욕을 당하고 자신들의 이름이 악하다고 내팽개침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은 예언자들이 당했던 일들처럼 비일비재한 일이요, 오히려 그것을 견뎌냈었을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화를 당할 사람 역시 세 부류입니다. 지금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말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대대로 거짓 예언자에게 해오던 발림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예수께서는 결론 짓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떠돌고 굶주린 이들이 배제당해 내몰리고 약자가 모욕당할 때 모든 이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자신을 따른 오클로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과제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향해 예수에게 달려들기보다는 자기 삶의 방식을 새롭게 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바울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주제는 근대 과학의 시대를 거친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부활은 자연과학적인 입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문과학적인 상상력에 더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자연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 뜻을 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변혁적 상상력이 고갈된 정신이 부활의 의미를 얻으려고 할 때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는 육체로 복귀하는 사체 소생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낸 어떤 변혁적인 실체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변혁적인 실체를 가리켜서 바울은 44절에서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복음서에 기록될 여러 설화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육체가 사라진 빈 무덤에 관한 당시의 많은 이야기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관심한 것,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죽은 시대, 이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첫 열매를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부활의 과제,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본 바울의 눈에 보인 것은 그것입니다. 죽음의 쥐배를 뚫는 길, 죽음의 힘을 폐지시키는 그 정신,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부활은 육체적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헬레니즘 문명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이어진다고 보는 믿음이 널리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적인 사생활이 아니라 인간과 신 사이의 사랑의 연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촉구하는 그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설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죽은 이들의 부활 사이의 연관관계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건데요.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일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희망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이 열어가는 세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적인 고투는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주장인데, 그게 2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토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은 다음 주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칠 겁니다. 아마 한한상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것이 목표라는 최종적인 지점이 무언가? 그것은 죽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과 함께 바울은 단지 부활에 관한 증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묵직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잠든 시대의 첫 열매가 되는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잠자는 시대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자 하는 신앙 공동체의 분투,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특히 교회의 각 기관을 이루는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생명력을 더욱 생생하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